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의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그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핸드릭슨의 책을 참고해 보면 핸드릭슨은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가룟 유다는 드디어 그가 받기로 약속한 30냥을 받게 됩니다. 은 30을 받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거기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6월절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양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마칠 즈음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즉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분은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 것으로 금요일 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됩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난주간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디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체포가 새벽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라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공회와 더불어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1절 짧은 한 절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본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근데 왜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임 제사장과 현 제사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고 전임 제사장이 현 제사장과 함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에 따르면 전임 제사장 안나스는 AD 7년에서 17년까지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현 제사장인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십시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누구라고요? 장인입니다. 전임 제사장이 장인이에요. 그리고 현 제사장은 사위예요.
그리고 이 전임 제사장이 여전히 대제사장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1절에 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15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의논했던 공회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공회는 사내들인 의회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공회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의회라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한 공회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네드리온. 이 시네드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The High Council, 높은 의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로도 사전에 소개되고 있는데 더 산헤드린이라고 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구의 역할은 the highest, 최고의, indigenous, 토착, governing, 통치, body, 기구. 어디에서? in Judea, 유대 땅에서의 최고의 토착, 통치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의회인 동시에 통치 기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1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71명, 도합 의장을 포함해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하여 사내들인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법권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그들은 고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이렇게 번역해 놨죠. 시저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예수라는 존재가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반역죄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반란을 일으키려면 적어도 그의 추종 세력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종 세력들은 저 갈릴리 시골에 고기 잡던 사람들을 비롯한 그다지 유력한 존재들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을 만들 능력도 없었고 그들은 세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조직화되지 않고 세력화되지 않은 그런 모임의 리더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빌라도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위 반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따르는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 한 마리가 없어서 그는 나귀를 빌려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식사 자리를 만들 준비할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의 고소고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생각을 가졌습니다. 때마침 유월절이라는 명절, 이와 같은 명절에는 죄수들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추석과 성탄절 특별 사면 같은 제도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가장 흉악하게 느끼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는 실제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살인범이었습니다. 자, 한번 마가복음 15장 6절을 살펴봅시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밀란을 꾸밀 뿐만 아니라 밀란을 일으켰어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할까, 이 얘기를 지금 빌라도가 하려는 것이죠.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실제로 반란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다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마음속에는, 이 말 속에는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 생각에는 그 정도 죄는 아니라는 거죠.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빌라도가 군중의 소리에 타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사형 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군인들이 나오고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아주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이토리온. 이 단어는 로마군 진영,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이 캠프의 본부, 헤드쿼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 지휘관이 머무는 텐트를 뜻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브라이도리온의 두 번째 의미는 총독의 관저를 말합니다. 주로 이 관저는 the palace in which the governor라고 되어 있죠. 이 palace, 궁중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점령지의 왕궁 중의 일부를 총독이 관저로 사용했죠. 사실 지금 청와대의 자리는 일본 총독이 머물던 자리죠. 경복궁 옆에. 이처럼 점령지 왕궁의 왕궁을 일부를 사용했죠. 이것을 브라이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독 관저쯤으로 여러분이 번역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총독 관저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는 약 600명의 로마 보병 부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형의 집행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오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색옷을 입혔냐면 예수님의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덮여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총독들도 이 자색옷을 입었는데 아마도 빌라도 총독이 입다가 버려진 그런 낡은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왕관 대신 그들은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18절에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 갈대는 우리나라의 갈대와 달리 대나무 껍질처럼 단단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팠을 것입니다. 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순간 가시관에 있는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그 혈관들을 터뜨리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침을 뱉으며 거짓으로 꿇어 절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이제는 그 옷을 벗겼어요.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나가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30년 전 저에게 라틴어를 가르쳐 주신 우리 차영배 박사님은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다. 연약한 그 몸으로 50kg이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기진맥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은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난투성이의 길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마침 사전에 보니까 painful way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가득 찬 길, 고난투성이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죠.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또 라틴어로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로로사가 비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슬픔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길은 성질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골고다에 이르는 그 길을 순례하면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을 때, 이 길은 보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고난투성이의 길이구나. 그래서 14세기부터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600m의 길을, 그리고 이 600m의 길에 14개의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사의 근거에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제1포인트는 빌라도의 재판정이었습니다. 제2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홍포를 입히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고 조롱을 받았던 포인트입니다. 제3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셨던 주님, 새벽에 체포당하여 이리저리 끌리다니며 신문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군병들에 하여 채찍을 받으셨던 주님,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약했던 그 주님은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군장을 메고 가면 20kg입니다. 걷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몸에 50kg, 110파운드의 십자가를 걸머매고 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 제3포인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제4포인트는 슬퍼하는 모친 마리아를 만나신 곳입니다. 제5포인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져준 포인트입니다. 제6포인트는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었던 지점입니다. 제7포인트는 두 번째로 쓰러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앞에 바로 성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8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포인트입니다. 제9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다시 쓰러지십니다. 세 번째로 쓰러진 곳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그 언덕은 해골의 모양과 같고 처형장이었기 때문에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의 장소, 라틴 말로 갈보리, 해골의 장소, 거기에 도달하십니다. 제10포인트는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제11포인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인 채로. 그리고 제12포인트는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십자가가 세워진 그 포인트를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13포인트는 운명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 시신을 내려놓으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4포인트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14번째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때문에 비아 비타이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투성이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비타이는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틴말로 비타는 생명입니다. 격변화가 소유격이 비타이, 목적격이 비탐 이렇게 됩니다. 비타이는 소유격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비아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바이타민, 이 비타민이 비타, 생명과 아민의 합성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비아 비타이,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문 밖까지 나아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의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런직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의 그 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런즉 이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도 걸어야 될 사명의 비아 돌로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통해 영문 밖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미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편하게 믿자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입니다. easy believism이 문제입니다. 편리하고 쉽고 안락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열심을 다하라 그러나 십자가만 빼라, 이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십자가만 빼라,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에서도 십자가를 빼기 쉽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십자가를 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던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와 이 도시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비아 비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다시 등에 매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메고
걸어야 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